오늘도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런 말씀이죠. 천국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빠뜨린다고 하면, 천국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고 너무나 허망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만큼 천국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천국을 다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줄 알고 막연하게 교회 다닙니다. 믿다가 보면 가겠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천국 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으니까 가겠지. 그래도 내가 직분 받았는데, 몇십 년 믿었는데, 헌금도 했는데,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분명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믿지 않아요. 확신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천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이야기 속에서 천국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열 처녀와 같은 것이 천국인데, 근데 이 열 처녀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어요. 열 처녀 가운데서. 그리고 다섯은 슬기 있는 처녀였습니다. 자, 미련하다고 하는 거, 이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 성경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완전치 못한 대로 이끌리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치 못한 대로 이끌리는 삶의 방향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이 슬기롭다고 하는 뜻은 사리 분별을 바르게 하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중하고 통찰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종류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나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다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종류가 될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이든지 두 종류 가운데 한 사람의 종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도 아니고 저거도 아닌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5명은 미련한 처녀였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어요. 등은 불을 켜는 거잖아요. 이 불을 켜서 밝히는 것인데 그런데 등에 기름을 넣어야지 불이 켜지죠.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찌 불을 켜겠어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은 어떤 등입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익한 등이에요. 불을 못 켜는 등이니까 비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가지고 있었고 또 등에 기름을 넣을 기름 그릇도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 등이 꺼져가도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은 어두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은 성경에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5은 성령 충만한 그런 처녀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교회 다니는 거죠. 여기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좋은 값비싼 아주 최신식의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비싼 값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차예요. 디자인도 멋있어요.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타면 이 차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안락해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차가 이 최신식의 최신형의 멋있는 차가 연료를 넣지 않았어요. 연료를 넣지 않은 이 차는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없어요. 시동도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릴 수 없는 겉으로 보기에만 멋있는 차, 겉으로 보기에만 최신형의 비싼 차, 최고급의 차, 달릴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고철 덩어리와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어떤 것인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리고 성전 문턱만 드나들면서 받는 거예요.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습관 따라가 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습관, 찬송도 습관, 기도도 습관, 모든 것을 습관 따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죠. 외식하는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신앙생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름을 넣지 못한 등을 가진 그런 성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중요한 것은 5은 미련한 처녀고 5은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5명씩 이렇게 동일수로다가 나누었다고 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5명씩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더 많다. 우리가 이렇게 단언해도 그렇게 믿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사망의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천국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좋은데 꼭 가야만 되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구나. 너무 까다롭구나. 너무 어렵네 천국 가기. 이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하겠어. 힘들어. 그래서 못하는 자가 많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5명씩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슬기로운 처녀보다는 미련한 처녀에 속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미련한 처녀에 속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나는 그럼 어디에 속았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에 지금 현재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서 잊어버리고 내가 이 말씀에서 깨달음도 없고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이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코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다. 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처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다. 지금 왜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왔는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졸며 잘새 그랬어요. 다 졸며.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잤고 미련한 처녀도 동일하게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슬기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는 일은 동일한 삶이고 동일하게 지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다 같이 신랑이 도디어 오기 때문에 졸며 잤는데 이 자는 그 순간에 신랑이 오게 된 거예요. 밤중에. 밤중은 모든 사람이 다 자는 시간이잖아요.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랬으니까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있으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밤중에 온다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이 있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고 없이 오시는 거예요. 예고가 있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마치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오듯이 예고 없이 밤중에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42절로부터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면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는데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아니했다고 하면 괜히 후회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로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맞이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 그러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처녀 5은 부인을 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모른다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예?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실 것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죽음이 있거든요. 그것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직 나이가 적다고, 젊다고, 건강하다고, 아직 난 멀었어, 그래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에 따라가지 않아요. 먼저 왔어도 늦게 가는 경우가 있고 늦게 왔어도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실지라도 나는 항상 깨어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깨어서 언제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해도 준비된 상태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적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분명코 맞이할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뤄가지고 미루다가 보니까 시간 다 가버린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준비가 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계속 미루게 합니다. 아직 너 젊잖아. 그래도 너 몇 년 더 살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낭패잖아요. 등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있었던 이 열처녀가 미련한 처녀 5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눠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눠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상황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등불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등이 꺼져가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허둥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분명코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아니한 채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하세요? 준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살다 보면 되겠지. 내가 그래도 직분 받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일도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어요. 성령님도 못 도우십니다. 예수님도 못 도우셔요. 왜? 이미 많은 시간 다 기회를 주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는 만나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온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으로 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오늘 슬기로운 처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을. 그러니까 여기 기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든지 간에 부인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종교생활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성전 문뜬말 받는 그런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 쭉정이, 가라지, 염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맞아서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 기름을 살아간 거예요. 이때는 다 끝났습니다. 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신랑 영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천국 문이 닫힌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은 천국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젠 아무리 두드려도 닫힌 문은 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혔으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늦게라도 애원을 해보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못 들어가 버렸으니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세요?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직분 받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선지자들 능력을 행한 자들에게 우리가 귀신도 쫓았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연약해도 무능력한 것 같아도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같아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든 건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오늘 불법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무시해요. 교묘하게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부인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불법은 분명히 죄고 죄인데 어찌 인정받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어서.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잠자지 않는, 영적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깨어있는 사람은 말하면 말이 들려요. 말이 들려요. 말이 들리기 때문에 말하면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나가는 사람. 예수의 말씀 듣고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 듣고 말씀이 들리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말씀이 들려도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목자, 우리는 예수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또한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시했으니까. 예수님 무시했으니까.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부인당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이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지혜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순종만 하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미련한 신앙이 됐다고 하면 미련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앙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살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말씀으로 살펴봐가지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생명의 길을 어떠한 이유여도 갈 수가 있어야 돼요. 마치 내 팔다리를 자르는 그러한 용감함이 있어서 그 용감함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펴볼 때 사망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의 길에 돌이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분명코. 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그거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미련한 사람 중에 또 미련한 사람이죠. 맞잖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미련한 처녀와 같이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깨어있지 못했구나. 그런데 하다 보면 되겠지. 살다 보면 되겠지.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코 나를 설마 버리실까?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설마 하면서 가다가 보면 되겠지. 설마 나를 버리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미련한 사람 맞아요. 설마 가다가 보면 된다? 안 됩니다. 가다가 보면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다가 보면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그렇게 싸워서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가다가 보면 된다고요? 천만에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쉽게 놓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팔다리를 끊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준비하려고 몸부림치고 결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천국문을 들어가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처녀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언제 예수님 오신다 해도 항상 깨어 준비하여서 예수님 반가이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